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제자들 이야기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부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느 강의 들으신 불자님이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고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 우주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우주 이전에도 우주가 있었고 이 우주가 사라진 뒤에도 끊임없이 우주가 생긴다라는 말씀 드렸죠? 언제까지 우주가 생긴다고 했죠? 예, 중생이 남아있는 한, 중생의 업의 힘에 의해서 우주가 펼쳐진대요.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는 한 이 우주라는 게 펼쳐지고 그 속에서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한 명의 중생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제도하기 위해서 이 우주에 출현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래 우리 중생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했죠. 부처님과 중생은 본래 똑같은 존재인데 다만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번뇌망상에 휩쓸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중생은 이렇게 윤회 세상에서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원래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한 생각,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그 한 생각, 그런 위대한 원력을 일으키십니다. 그 위대한 원력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무언가는 열심히 메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답이 나오질 않으면 메모를 왜 하시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제가 딱 답을 말씀드리면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보리심, 맞죠?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성불의 경지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신 거룩한 수행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살. 그래서 이 보살이 펼치는 행을 무슨 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보살행. 그리고 이 보살행이 우리가 크게 6가지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6가지 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죠. 육바라밀. 잘 맞추셨어요. 간만에 답이 한번 나왔어요. 육바라밀이라고 한다고 했죠. 육바라밀은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화엄경이나 남방불교에서는 십바라밀이라고 또 따로 있다고 했죠. 근데 십바라밀이라고 하든 육바라밀이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조금 더 확장하면 십바라밀이 되는 거고 십바라밀을 줄이면 육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북방 대승불교는 이제 육바라밀을 이제 기준점에 놓고 이 부처님의 보살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보살행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완성했을 때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복덕을 완벽하게 갖춘 이른바 원망구조, 하나의 흠도 없는 완벽한 그런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그 완벽한 공덕을 성취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 부처님도 우리의 중생하고 똑같은 존재였지만 보리심을 일으켰냐 안 일으켰냐,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킨 뒤에도 완전한 부처님과 같은 원망구조, 완전한 공덕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 부처님이 몇 겁을 닦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아승직업,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의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아승기겁, 아승기겁이라고도 부르고요, 아승직업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발음상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만큼 육바라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그리고 26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26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의 시대예요. 무슨 부처님의 시대?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어느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그 과거칠불 꼭 적으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과거칠불, 과거에 출현하셨던 7부처님. 근데 7분만 출현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너무 많으시니까 몇 분씩 자른다? 7분씩 잘라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 미륵부처님. 그리고 모든 부처님이 육바라밀을 완성하신 뒤에 다음 생, 딱 성불, 한 생을 딱 남겨놓은 상태를 뭐라고 했어요? 4글자로? 그렇죠. 잘 맞추셨어요. 일생보처. 딱 성불까지 딱 한 생만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륵보살님이 일생보처예요. 미륵보살님이 수없는 미래세상 저 용화세계에 몸을 놔두셔서 깨달음을 얻으시면 이제 미륵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생보처들은 다음 생 부처님이 되기까지, 성불하기 전까지 대기기간을 갖는다고 했죠. 대기실에서 대기시간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 대기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솔천 내원궁. 그러니까 여러분, 도솔자나 내원자가 들어가면, 도솔, 내원 들어가면 무조건 미륵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륵신앙.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짚어드릴 게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나?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내가 어디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이제 잊어먹어요. 우리나라 지장신앙 있죠. 지장신앙. 우리나라 지장신앙 중에서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33성지처럼 우리 지장신앙을 우리가 믿고 받드는 이 지장보살을 모시는 도량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량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도소람이라고 있어요. 선운사 도소람. 거기에 지장보살상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답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도솔자랑 내원자가 들어가면 무슨 신앙이라고 했어요? 미륵신앙. 근데 도소람에 갔더니 도소람에 가장 중심이 되는 법당에 누가 앉아 계세요? 지장보살님이 앉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지장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미래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까지 그 중간 기간 동안 누구를 제도해라? 중생을 제도해라 라고 누구에게 부촉하셨어요? 지장보살에게 부촉하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도솔암에 지장보살을 모셔놓는 이유가 도솔이 도솔이 미륵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 누구한테 중생을 제도하라고 맡기셨다? 지장보살에게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 널리 그대가 중생을 제도해다오.
그래서 도소람의 지장보살님을 딱 모셔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도 불교 상식 삼아서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에 지금 미륵보살님이 계시고, 저번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도 바로 전생에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고 계셨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을 때 무슨 보살이라고 불렀다? 호명보살. 이제 평생 안 잊어먹겠죠. 또 호명보살인데 또 이렇게 막 헷갈려가지고 뭐 호빵 막 이래버리면 이제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자, 호명보살. 그래서 이제 호명보살이 도솔천 내원궁에서 머무르고 계실 때, 이제 과거 전생에서부터 육바라밀을 다 완성하시고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고 계실 때,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 할 때 석가모니가 산스크리트어로 샤카무니라고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한다? 샤카무니. 샤카무니를 한자로 석가모니라고 발음을 따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라는 뜻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석가모니, 샤카무니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삼아승직어 기나긴 과거 전생에서 지금까지 육바라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보살행을 펼치세요. 수많은 보살행을 펼치시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보살행을 완성하셨을 때 이제 비로소 일생보처가 되시고 다음 생에 성불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경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전생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행을 펼치셨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500가지를 모아놓은, 약 500여 가지를 모아놓은 본생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무슨 경? 본생경.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따라해 보세요. 본생담. 본생담이라고 불러요. 본생. 부처님의 전생을 전생이라고 안 하고 본생이라고 해요. 본생.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하면 본생담이라고 불러요. 그 본생담을 모아놓은 경전을 무슨 경이라고 한다? 본생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남방에서는 자타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선업을 지으시고 보살행을 완성하시고 육바라밀을 닦으신 그런 수많은 거룩한 이야기가 수백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이 된 과거 전생, 수많은 감동이 가득한 과거 전생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재미난 걸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대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머나먼 과거 전생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 슈또다나 정반왕이었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대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제자가 사리불 스님과 목곤련 스님이었고,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하던 시자가 아난 스님이었대요. 이게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예요.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등줄기가 너무 아프셨대요. 막 등이 결리셨대요. 등줄기가 너무 아프셔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에게 마을에 가서 좋은 기름을 얻어와라. 그 기름을 등에다가 바르면 이 등 결림이 사라질 것 같구나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난 스님이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기름을 얻기 위해서 탁발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불심이 지극한 거사님을 만났대요.
그 거사님의 이름이 광치였대요. 뭐라고요? 광치. 저하고 인연이 깊죠. 저는 뭐예요? 광우. 그분은 광치. 예, 갈치 아니에요. 광치라는 거사를 만났는데, 광치 거사가 아난 스님을 보고, 스님, 지금 탁발할 시간이 아닌데 때가 아닌 때에 어찌하여 마을에 내려오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니까 아난 스님이 이러저러해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광치가 부처님께서 기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공덕을 내가 반드시 내가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고 아주 집에 보관하고 있는 아주 귀하고 귀한 기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난 스님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 갑니다. 그때 이 광치가 부처님께 기름을 올리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을 등에다 바르면 내 등의 결림이, 등의 통증이 사라질 것 같구나. 그때 광치가 이렇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이 기름을 등에 바르는데 제가 발라드려도 되겠습니까? 불자로서는 얼마나 영광이에요. 살아계신 부처님의 몸에다가 직접 기름을 발라드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광치가 기름을 석가모니 부처님 등에다가 발라드리면서 부처님께서 평온한 그런 어떤 표정을 지으시고 그 광치의 공덕을 칭찬하십니다. 그때 광치가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희열과 환희심을 일으키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저도 부처님 등줄기에 기름을 발라드린 공덕이 단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도 이 공덕으로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되겠습니다. 성불하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되고 제가 성불하게 되었을 때 저의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를 것이며 저의 부모님은 정반환과 마야 부인이 될 것이며 저의 수제자는 사리불가 목곤련이라 불리게 될 것이며 저의 시자 스님은 아난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발걸음 행적 하나하나 그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착하다 광치여, 그대는 반드시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성불하게 되었을 때 그대의 명호를 무엇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르게 되리라 라는 과거 전생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2600여 년 전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훨씬 수많은 과거 전생 이전에 어느 부처님이 계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고, 그때 광치라는 거사가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저도 미래 세상에 성불하겠습니다. 제가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된다면 저의 명호를 뭐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서원의 힘에 의해서 2600여 년 전, 그러니까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인연법이에요.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에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불교설화에 나오는 모든 존재들의 일어나고 사라지고 만나고 흩어지는 그 모든 게 다 무슨 법이다? 다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날 인연은 만나고
헤어질 인연은 헤어진다. 참 무섭죠? 이게 뭐 아둥바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만날 인연은 만나게 되고 헤어져야 할 인연은 헤어지게 된다. 다만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덧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로지 정진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 앞에 펼쳐진 만나고 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고, 평생을 중생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혹은 부처님 저도 미래 세상 반드시 성불하겠습니다, 부처가 되겠습니다, 미래 세상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저의 이름이 서가모니 부처님일 것입니다 라고 하신 것도 다 무슨 법이다? 다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라 라고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연 중에 제일 좋은 인연이 뭘까요? 부처님 인연이에요. 무슨 인연? 부처님과 인연 맺는 게 최고의 인연이에요. 자꾸 인연 하니까 이상하다. 최고의 인연법인데, 부처님과 인연 맺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염불, 생각할 염, 부처업을 늘 누구를 생각해라? 부처님을 생각해라. 늘 불보살님을 생각해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염불하고 염불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공덕 육바라밀을 완성하신 이 호명보살,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고 계셨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호명보살이 바야흐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내려갈 때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가장 인연이 있는 부모님이 누구신가? 나와 가장 인연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내가 어느 부모님, 어느 가문, 어느 나라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태어나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따지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세상에 나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치라는 불자로 있었을 때 그 광치 불자가 발언한 대로 이번 생에 아버지는 정반왕, 슈또다나 왕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무슨 부인이에요? 마야 부인이고, 카필락이라는 그 국가의 이제 왕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야 부인이 이제 태몽을 꾸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 태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마야 부인의 태몽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코끼리 꿈이에요. 근데 코끼리도 그냥 코끼리가 아니었대요. 어떤 코끼리? 맞습니다. 하얀색 코끼리, 하얀 코끼리. 그래서 하얗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맑고 깨끗함을 상징하고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되신 분이에요. 만약에 코끼리의 얼룩덜룩, 하얀색 코끼리의 얼룩덜룩 반점이 있었으면 아직 뭐가 남은 거예요? 업장이 남은 거죠. 근데 아주 맑고 깨끗한 순백의 하얀 코끼리가 마야 부인 오른쪽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또 이제 경전마다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하얀 코끼리인데 어떤 책에 보면 상아 있죠, 상아, 코끼리 상아가 6개가 달려있다라고 또 기록이 돼 있어요. 몇 개? 6개 하면 여러분 딱 눈치채셔야 돼요. 왜 6개일까요? 그렇죠,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6가지 바라미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순백의 모든 업장이 소멸하신 모든 공덕을 갖추신 위대하신 분이 이제 부처님 그 품 안으로 부처님이 이제 마야 부인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정확히 말하면 호명보살이 마야 부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하얀색 상아가 6개 달린 하얀색 코끼리가 마야 부인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다라는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야 부인이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마야 부인이 이제 임신하고 나서 이제 10달이 거의 다 찼을 때 친정집으로 가게 됩니다. 친정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여러 썰이 있는 건데, 옛날에는 귀한 고대 인도에는 그냥 귀한 집안의 여자들은 이제 애를 낳을 때 친정집에서 애를 낳고 친정집에서 요양을 했다. 우리로 치면 산후휴가라고 하나요? 산후휴가를 보냈다. 산후조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친정집으로 가는 도중에 수많은 시녀들과 하인들과 꽃가마를 타고 가다가 어느 동산에 잠깐 멈춰서 숨을 돌리게 돼요. 그 동산이 무슨 동산이죠? 룸비니 동산이죠.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서 그때 꽃이 만발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동산, 꽃동산에서, 근데 룸비니 동산이 꽃이 아름다운 꽃동산이라고 경전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지금 인도 성지순례를 룸비니 동산에 가면 뭐만 있어요? 흙만 있어요. 흙만. 예? 나무도 별로 없고 물도 안 보여요. 그냥 황무지 같은 이렇게 흙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교 성지순례 한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쪽에 이런저런 시장들,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저런 시장들이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고요. 그 근방에. 이와 같이 룸비니 동산이 2600년 전에는 꽃이 만발한 꽃동산이었지만 지금 가보면 뭐만 남아있다? 흙만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그럼 2600년 전이니까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26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와 지금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라든가 풍토가 바뀌었겠죠. 하여튼 그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꽃동산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이 잠깐 이제 꽃길을 산책하십니다. 꽃길을 산책하시다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그 가지를 딱 잡는 순간 배에서 산기를 느꼈대요. 그래서 야야야야야 나 여기서 날 것 같다 야 이래가지고 막 시녀들의 하인들이 천막 치고 물 끓이고 밑에다가 막 비단 깔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 아기 부처님을 낳았던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와, 똑똑하다. 대부분은 보리수이래요. 보리수. 예. 근데 무수나무. 예. 부처님이 깨달으심을 얻으신 것은 무슨 나무? 보리수나무. 무수나무에서 이제 아기 부처님을 낳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궁에서 쑥 나오신 게 아니라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오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썰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2600년 전 얘기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왔다 했을 때 이제 여러 썰이 있어요. 정말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과거 전생의 모든 공덕을 다 닦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우리같이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당당히 어디서 나오셨다? 옆구리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왕절개로 끝냈다. 오른쪽 옆구리를 갈라서 제왕절개로 꺼냈다라는 약간 그냥 좀 웃자고 하는 말도 있고요. 이걸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 이건 실제로 문헌에 근거가 있는 말이래요. 우리 카스트 제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카스트 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뭐 수드라, 바이샤, 수드라, 평민, 노예 이렇게 있잖아요. 노예는 발바닥에서 나온대요. 노예는 발바닥에서 나온대요. 발에서, 무릎이나 발에서. 그러니까 다리에서 노예가 나오고, 평민은 엄마 자궁에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왕족은, 왕의 핏줄을 가진 왕족은 옆구리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브라만은 머리에서 나온대요. 근데 우리 아기 부처님이 어디서 나왔다?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거는 우리 아기 부처님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가 무슨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왕족 출신은 옆구리에서 나온다라는 그 설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 아기 부처님 고타마 시다르타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왕족으로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오셨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썰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죠. 예, 그럴듯한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진실은 모르죠. 우리가 뭐 2600년 전에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렇게 본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경전의 근거로 뒀을 때는 어디서 나오셨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오셨구나.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왔을 때 하늘에 9마리의 용들이 나타나서 입에서 물을 뿜어가지고 아기 부처님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리니, 이 아기 부처님이 동서남북 7걸음을 걸으면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세요. 그게 뭐죠? 청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가장 높도다 라는 청상천하 유아독존. 그 뒷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전마다 뒷구절이 조금씩 다른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해 보세요. 삼계 계고 아당 안지. 그래요. 이런 거 외워두시면 좋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청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책마다 좀 내용이 달라요. 책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는 알아. 왜냐하면 26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오면서 여러 종파가 생기고 경전이 여러 가지로 편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굵직굵직한 부분만 우리가 되새기면 됩니다. 그래서 삼계 계고, 삼계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삼계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그래서 또 따라해 보세요. 욕계, 색계, 무색계. 예, 그래서 삼계라고 해요. 그래서 밑으로는 지옥에서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하늘 세상 꼭대기까지 이걸 다 삼계라고 불러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냥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 지옥에서 천상까지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삼계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예불문. 지심, 규명례 하고 뭐라고 나와요? 삼계, 도사 하면서 쭉 나오죠. 삼계,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 그래서 삼계를 윤회라고 표현해요. 따라해 보세요. 삼계 윤회.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거나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삼계 윤회라고 해요. 윤회. 그래서 삼계는 윤회 세상이에요. 계고, 계자가 모두 계자예요. 고는 괴로울 고. 삼계 계고, 삼계가 모두 어떠하다? 괴롭다. 그러니까 이 삼계 윤회 세상이 다 괴롭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 당연히 괴롭고, 인간 세상으로 살아도, 인간으로 살아가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 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쾌락을 누려도 복이 닿으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삼계 계고,
삼계 윤회는 모두 괴롭다. 아당 안지. 아는 나자예요. 내가 당 마땅히 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당연히, 마땅히. 안지, 아는 편안할. 안, 지자는 갈지자, 어조사 지자예요. 어조사 지. 해석 안 해도 돼요. 어조사 지.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누구를? 중생을. 내가 마땅히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자, 따라해 보세요. 청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가장 높도다.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삼계 윤회가 모두 괴로움이니 내가 마땅히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그래요. 불자라면 이 정도는 외워야 돼. 알겠죠? 예. 근데 뭐라도 외우고 있으면 다행이다. 청상천하 유아독조. 근데 뒷구절까지 알면 더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아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자, 청상천하 유아독종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부르셨다고 하는데 7발자국을 걸으셨대요. 여기에 이제 의미부여를 많이 해요. 하도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몇 가지로 윤회하죠? 크게 6가지.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해요. 무슨 윤회? 육도윤회.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를 돌고 도는데 부처님은 몇 발자국을 걸으셨어요? 7발자국. 그러니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셨다.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셨다 라는 걸 뜻한다라는 썰이 있고요. 두 번째 썰은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우리의 수행의 조건 중에 칠각지라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칠각지. 예, 이건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또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7가지 조건, 칠각지를 상징하느라고 7발자국을 걸으셨다라는 썰이 있어요. 또 이제 또 어떤 책에 보면 마야 부인이 7일 후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시기 위해서 7발자국 걸으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부처님이 딱 첫걸음 7발자국을 걸으셨는데 그게 엄마인 마야 부인이 7일 후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기 위해서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그 해석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썰도 있어요. 제가 그냥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성스럽게 봐요. 7의 어떤 완성되어진 성스러운 숫자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 칠불, 과거의 부처님을 표현할 때에도 몇 분의 부처님의 이름을 대요? 7분의 부처님의 이름을 대듯 인도는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아기 부처님이 걸음을 걸으신 것도 몇 걸음을 걸으셨다? 7걸음을 걸으셨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갈 필요가 없이 다시 카필라구, 이제 남편이 있는, 왕이 있는, 정반왕이 있는 카필라구 궁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부처님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고타마, 시타르타. 네, 고타마는 좋은 소란 뜻이에요. 좋은 소. 이건 성이에요, 성이. 고타마, 좋은 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좋은 소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 보면 카필라국이 농경민족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소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타르타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이루어지다란 뜻이에요.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불자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 따라해 보세요.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좋은 소. 시다르타, 뜻대로 이루어지다. 네, 다 외우셨죠? 자,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